오늘도 비 내리는 이날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아동부에서 전도사님이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누구와 같이 살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부자요, 나사로요. 여기저기 대답이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세상에 살 때에는 부자와 같이 살고요, 죽어서는 나사로와 같이 천국에서 살고 싶어요. 얼마나 똑똑해요? 예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와 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욕심과 욕망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웃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요함 나누면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서도 나사로와 같이 영원히 복된 삶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저들을 너무 불쌍히 안타깝게 여기셔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불러내셨습니다.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도 채 가시기 전에 광야의 생활은 저들에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날씨는 낮에는 40도 이상 오르고 저녁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그러한 혹독한 날씨였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시기에 아침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동글동글한 게 이슬과 함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What'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 40여 년의 세월을 삽니다. 먹을 것은 있어서 먹고 생명은 연장시켜 주시는데 가는데 문제는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을 마셔야 사는데 너무 뜨거운 땡볕 속에서 마실 물이 없다. 더위를 식히는 방법은 시원한 물을 들이키든지 시원한 바람을 쏘이든지 시원한 물에 들어가든지 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섭씨 30도만 넘어도 야야 덥다 더워,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고 찬물에 갖다 발도 담그고 시냇가에 가고 산 골짜기를 찾고 강을 찾고 바다를 찾고 하는 것이 우리의 더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땡볕이 내려쪼이는 광야입니다. 마실 물이라곤 조금도 없으니 씻을 물은 더더욱 없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
한마디로 죽을 지경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이 고생을 시키시는가? 원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들여와서 죽이냐고 난리를 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해결 방법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아멘.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셨다. 흡족히 나오는 물을 통해서 저들에게 마실 수 있게 주셨다 뿐만 아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아멘. 그 물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 넘쳐서 시내를 이루고 강물을 이루게 되었다. 와, 대박.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목회자입니다. 40여 년 목회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 믿고 수십 년 주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캐션 마크가 붙어 있는 성경 구절이 꽤 많습니다. 아직 주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지 않으신 부분들이지요. 그 중에 하나가 몇 년 전까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내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것이 말씀이, 요 본문 말씀이 들어오니까 깨달은 거지, 그전에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는데 그걸 먹었다? 그런가 보다지요. 정말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3,550명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레위지파 빼고 20세 이하 빼고 여인들 빼고, 그러면 그거 다 합하면은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은 200만 내지 3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고양시의 인구가 110만, 이거에 2배 반쯤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인구가. 그러면 그 많은 인구들이 목을 축이고 마실 수 있는 물 얼마나 가져야 될까? 홍해를 다 마시면 될까? 태평양을 다 마시면 될까? 얼마나 가지면 될까?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것을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0만이 마실 수 있는 그 물이다.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시고 반석을 쪼개셨다. 그냥 반석을 쳐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오면은 그거 몇 명이나 먹겠어요? 어느 생전에 250만이 다 먹게, 기다리다가 다 죽어. 기다리다가 다 죽어. 조급한 놈들은 물 맛도 모르고 죽고 땡볕에서 그냥 죽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급해하며 그렇게 물을 마시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해결책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반석을 쪼개셔서 물이 펑펑펑펑 막 솟아 솟구쳐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물기둥이죠. 물기둥. 저 뒤에 보면 저런 기둥과 같이 물기둥이 하늘을 솟아서 솟아서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다는데 구멍을 몇 개나 뚫으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을까? 수도꼭지를 몇 개나 달아가지고 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셨을까?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 수도꼭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반석이 얼마나 크면은 수만 개의 구멍을 뚫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쫙 쪼개셔서 거기에서 물이 펑펑펑펑 막 쏟아져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내 머릿속에 가두어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펼치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갈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반석을 쪼개셔서 반석아 쪼개져라, 쪼개져서 물을 내라, 그런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내신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 반석이 쪼개셔서 물이 펑펑펑펑 막 솟구쳐 오를 때에 그 물결이, 물 떨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물량이 많았겠어요. 하늘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이건 뭐 소낙비, 장맛비가 퍼붓는 거 그 이상이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입만 벌리면 막 떨어지잖아. 막 먹으면서 그냥 좋아라고 난리를 치는데 보니까 금방 시내가 되는 거예요.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금방 강이 이루어져 가지고 강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들은 이제 그 물속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시내로 뛰어드는 사람, 강물로 뛰어드는 사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어린아이, 어른, 뭐 그냥 직분에 고와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강물로 뛰어들어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마셨어요. 엄청 마셨습니다. 충분히 마셨어요. 이야,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럴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계속 다 마시고 이제는 거기서 목욕도 하고요, 수영도 하고요, 언제 또 이런 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세탁도 하고요, 거기에서 회포를 풀며 지난 시절에 힘들고 어려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군가는 저들에게 행복의 바이러스를 뿡뿡뿡뿡 뿜어내시는 그러한 분이 있기에 오늘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나에게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해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행복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줄만 아세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어떻게 잘했기 때문에 잘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맨날 속만 속였지, 말썽만 일으켰지. 그래도 하나님이 행복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요만큼이라도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행복의 바이러스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의 바이러스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아멘. 반석을 쪼개시고, 쪼개진 물에서 물이 펑펑펑펑 흘러나올 때 흡족하게 물을 마셨다. 반석을 쪼개실 수 있는 분은 야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시는 순간 행복의 바이러스는 창공을 향해서 쫙 뿜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250만을 향해서 쫙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가 한 곳으로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강물을 이루더니 250만이 그곳에 돌아가서 그 시내 속에서, 시냇물 속에서, 강물 속에서 너무너무 행복해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감격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광야 40년의 세월을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그 물을 흡족히 마셨습니다. 충분히 마셨습니다. 넘치도록 마셨습니다. 다시는 마셔보지 못할 물이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맹꽁이 배같이 그렇게 마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머리로만 계시던 그러한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이 가슴으로 와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 과연 여기 계셨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깨닫고 알면 30점. 대부분이 여기에서 머물게 됩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행복의 바이러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은 그 반석이 신령한 것이며, 신령한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포수와 같이 물을 뿡뿡뿡뿡 뿜어낸 그 반석은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쪼개시면서 생명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셔라. 와서 마시는 자마다 살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슨 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의 몸을 쪼개시고, 자신의 반석 되신 몸을 쪼개시고 그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혈이 흘러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죄범한 인생도 그 생수만 먹으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피로 씻음 받게 됩니다. 엄청난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나약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자신을 쪼개서 우리에게 생명수와 보혈을 흘려주셨기에 그것을 먹고 그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깨달았다면 60점. 여기까지 깨닫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물 마셔서 시원하다 그 정도지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행복의 바이러스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 성경 복음서 4권, 복음서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 사도행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 그럼 지금은 무슨 시대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구약에서 성령이 운행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에스겔 47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에스겔을 들이시고 신령하게 신비한 세계로 가셔서 생명수가 흐르는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저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봐라.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발목에 잠기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헤엄할 강,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은혜의 단계를 저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할 강으로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변화훈련 성장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며 성령의 가지가지 열매,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알면, 깨달았다면 90점. 90점도 A학점입니다. 만점까지 가려면 10%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됩니다. 그 부분을 누가 담당한다? 우리가, 내가 담당한다. 내가 흘려보내야 할 행복의 바이러스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내가 바로 행복의 바이러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바이러스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전인격적으로 만들어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지식이 아닌 체험으로 내 주님을 전하는 바이러스가 되어야, 이게 온전한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반석을 쪼개셔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쪼개셔서 생명수를 공급해 주셔서 믿게 하시며 보혈을 흘려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예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에게 죄 씻음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여리고 성인 자해성이 무너져서 육중심의 삶이 영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나의 자존심이, 나의 고정관념이,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님께 속할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감동시키게 해드리고 주님의 향기로, 주님의 편지로, 주님의 대사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군사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보배다, 나는 모델이다 선포하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냥 보배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모델되게 하신 게 아닙니다. 행복의 바이러스를 뿡뿡뿡뿡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감염력이 높습니까? 변이 바이러스까지 와서 2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기세는 꺾일 줄 모르게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망하게 하는, 죽이게 하는 바이러스지만 우리는 성령의 바이러스, 행복하게 하는,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무한적인 행복을 공급해주는 바이러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행복의 바이러스를 주셔서 너도 가서 전해라. 전하는 자마다 살리라. 받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이나 33장에 보면은 내가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가면은 그 피를 너에게 묻겠다고 했습니다. 핏값을. 내가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지옥 갔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마르십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까? 그래서 어떻다고? 조금 더 산다고요? 구원 받았다고요? 그래서 어떻다고? 나에게 행복의 바이러스가 있냐는 것입니다. 과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행복의 바이러스가 머리에서부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배어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전하고 있습니까?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보석같이 여기던 그거 뭡니까?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과감히 깨뜨렸습니다. 옥합이 깨어지는 순간 그 속에 있던 향유는 온 방에, 온 집안에 향기를 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지요? 힘드시지요? 때로는 죽을 지경이지요? 나에게 아직까지 행복의 바이러스가 잘 만들어져서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엄청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의 바이러스만 소유하고 있다면 어느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같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 오늘도 행복의, 기쁨의, 소망의, 평안의 엄청난 바이러스를 계속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뭐 주고 구원 받으셨어요? 공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받고 반석을 쪼개셔서 생명수 공급해 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받고 자신을 쪼개셔서 생명수와 피를 공급해 주신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뭐 받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며 예수 생명 있게 하신 거 아니에요. 값없이 받았습니다. 이제 또한 값없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날씨가 선선한 그렇게 해서 목양실에 창문도 다 열어놓고 앞문도 열어놓고 카페 문도 다 열어놨을 때에 그놈의 신천지들이 몰려왔는데요. 제가 신천지인지 헌천지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뚜벅뚜벅 걸어요. 너 신천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야만 내 이마에 써 있잖아. 그리고 1년이 지났네요.
어제 그저께 신천지에서 보낸 뭐 이만희의 사신이래나 뭐래나 그냥 계속해서 갖다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도 없는 우상단지를 섬기고 있는 신천지 그놈들도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 줄 수 있는 데가 이만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생명을 걸고 저놈들이 하는데 우리는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 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있어요. 어떤 게 진짜예요? 지금 어떤 게 진짜냐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도 우리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가? 반석을 쪼개셔서 그 생수를 내가 마시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진 생명수와 피를 마시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맞는다면 나는 오늘도 행복의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도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고 불심판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행복의 바이러스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곤이 있습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복의 바이러스로 다 쫓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염균이 있습니까? 쫓아내버려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살면 다 쫓아내버리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바로 모델이요 보배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말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이 오늘도 내 가슴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내 지식적인 신앙은 체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와서 자리할 겁니다. 내 머리의 신앙, 형이상학적인 신앙이 바로 내 가슴에 와서 멋있게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의 바이러스를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의 바이러스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의 바이러스입니다. 내가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고 당신이 행복의 바이러스가 될 때 오늘도 우리는 행복, 이 목사 신난다 이렇게 출발하며 하루를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행복 누구누구 신난다. 시작. 행복 이강일 신난다. 다시 한번 행복 이강일 신난다. 신나는 역사, 행복의 바이러스를 계속 뿜어내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알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행복의 바이러스, 나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잘 받아서 체험으로 전인격적으로 자리하게 하시고 이 행복의 바이러스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이들마다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절을 살고 있지만 그보다 더 힘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복의 바이러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